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만백성을 사랑하사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거듭난 저희가 하나님이 자녀되어 거룩한 주의를 지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온전케 하시는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의 상한 영혼을 소성시켜 주시고 주님의 증거로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여 주옵소서. 순결하신 주의 음성을 들을 때에 우리 영혼이 밝아지게 하시고 정직한 주의 교훈을 받아 우리의 발걸음이 의로운 길, 생명의 길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다 같이 자매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자비와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허물 많은 저희를 십자가 보혈로 거듭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죄악 중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저희는 이러한 주님의 사랑을 마음에 담지 못한 채 옛사람 그대로 거듭나지 못한 삶을 살았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었으나 경건의 능력은 없었으며 믿음이 있는 것 같이 보였으나 행함이 없었습니다. 사랑한다고 말하였으나 수고가 따르지 않았고 부활과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있다 자부했으나 환난을 참고 견디며 십자가를 지는 인내는 없었습니다.
이처럼 표리부동한 저희의 이중적 믿음을 용서해 주옵소서. 이제부터는 정직하고 의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이제는 하나님과 나만이 하는 죄를 생각하며 참회 기도를 계속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부끄러운 죄를 솔직하게 고백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주여, 주는 긍휼히 여기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오니 내게로 돌이키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이제는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성시교도 교동문 49번 시편 108편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여 싸우니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며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을 건지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응답하사 오른손으로 구원하소서. 아멘.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셈.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전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 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면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소망을 두는 자에게 나타나 언제나 인자하심을 베푸시는 하나님 아버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사랑하사 빛과 진리로 한 주간도 보호하여 주시고 거룩한 주일 소망의 권속들이 주님의 전에 모여 영광과 찬송을 드리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도 이곳에 성령님이 함께 하심으로 주의 자녀들이 드리는 이 예배가 주신 은혜와 사랑에 감각하여 드리는 기쁨의 산제사가 되며 주를 찾는 자에게 다 주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함이 넘치는 귀한 예배로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강건케 하시는 주님, 오늘도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눈물 흘릴 때 잠잠하시지 아니하시는 주님 앞에 우리의 심정을 고백하오니 힘든 세파 속에 살아가는 자녀들에게 주의 긍휼을 거두지 마시고 인자와 진리로 항상 보호하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아무리 험하여도 주와 동행하는 길은 생명길인 줄 믿사오니 항상 주께 기도하며 주를 힘입어 살게 하옵시며 온전한 믿음으로 주의 은총을 힘입어 실족하지 않은 강건함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는 자로서 아직도 복음을 모르고 살아가는 이웃들에게 주님의 일을 전할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허락하시사 우리가 복음의 진리로 무장하여 이 땅의 가정과 지역과 민족을 복음화시키는 미랄이 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 있는 교회, 복음으로 세워가는 이 교회를 통해 주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이 교회 위에 주님의 음성이 늘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시며 이 교회가 복음의 능력과 기도의 능력과 살아있는 주님의 말씀으로 선한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시며 지역 사회 속에 주님 나라의 의와 평강과 기쁨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저 북녘 땅에 있는 주님의 지혜 교회와 눈물로 기도하고 있을 성도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시며 동일하게 핍박하는 국가에서 고난 속에 있는 주님의 교회들과 그곳에서 하나님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며 저들의 믿음이 흔들림이 없도록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이 택하시고 사명을 허락하신 귀한 목사님을 단위에 세우셨으니 광야 같은 사명의 길에 주님이 언제나 의로운 손길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전하시는 말씀에도 주님의 권사를 더하시사 그 말씀이 연약한 자들은 강건하게 하며 공고한 자들에겐 소망의 인내를 주며 곤비한 자들에겐 영적 새 힘을 주시는 은혜가 넘치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위해 봉사하는 손길들과 주님이 세우신 일꾼들을 기억하시고 자칫 열심히 식어지긴 쉬운 이때에 넘어지는 믿음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의 상급만을 바라보고 헌신과 충성을 다하는 복된 믿음이 저들에게 더욱 경고케 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예배의 모든 순서도 주님 홀로 주관하시고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의지하는 자녀들에게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10장 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아멘. 알렉산더, 또 칭기즈칸, 나폴레옹, 이 세 사람은 인류 역사에서 3대 정복자로 꼽힙니다. 알렉산더는 20살에 마케도냐 왕이 되어서 33살 요절할 때까지 더 정복할 땅이 없어서 통곡했다고 할 정도로 광대한 제국을 건설했습니다. 동양과 서양의 문화를 아우르는 헬레니즘이라고 하는 세계를 탄생시켰습니다. 이 징기즈칸은 몽골의 유목민 출신으로 부족들을 통합해서 통일 국가를 건설하고 유럽 대륙을 휩쓸면서 거대한 몽골 제국을 건설했습니다. 몽골 그 기병대는 역사상 유례가 없을 정도로 대단했습니다. 그 앞에서 유럽 대륙은 공포에 떨었습니다. 그야말로 천하무적 역사상의 강한 군대가 아니었을까 할 정도로 대적할 상대가 없었습니다. 또 나폴레옹은 군인으로서 크게 공을 세우면서 출세 가도를 달리다가 황제 자리까지 올랐는데 나폴레옹 치하에서 프랑스 군대는 온 유럽을 점령했습니다. 나폴레옹 제국은 프랑스 혁명에서 발견한 자유와 평등이라고 하는 근대 정신을 유럽에 전파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이런 정복자들뿐만이 아니라 모든 나라 혹은 나라를 다스리는 권력자들은 자신들의 세력을 확장시키고자 합니다. 힘이 있으면 침략을 당하고 힘이 있을 때는 다른 나라를 정복하기도 합니다. 이스라엘도 다윗과 솔로몬 때에 영토를 넓히고 주변 나라들로부터 조공을 받을 정도로 힘이 대단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믿는 사람들은 세상 권력자들이 나라와 땅을 정복한 것 같은 그런 나라를 세우고자 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땅의 나라와는 비교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으로 든든히 세워지고 확장되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인생의 주인으로 만왕의 왕으로 고백하면서 누리게 되는 구원의 은혜와 복인 것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잊어버린 하나님 나라의 복을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인류 역사에 어떤 위대한 인물이 정복하지 못했던 죄와 죽음을 정복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선하고 아름답게 창조된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서 사망과 어두움의 나라에 속하게 되었는데,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 죄와 사단의 세력들을 멸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된 복을 우리로 하여금 누리게 하십니다. 세상 어느 정복자가 이런 일들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에 임하게 된 것이 그 어떤 정복자도 정복할 수 없었던 죄를, 죽음을, 인생의 근본적인 그 고통을 해결하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이런 능력을 받은 사람이 없어요. 이런 능력을 부여받은 사람이 없어요. 우리 인생의 구원주, 인생의 주인,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의 능력과 권능이 우리에게 임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우리의 능력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을 받아서 이 권능으로 그 어떤 능력자, 권력, 정복자도 할 수 없었던 일들을 우리로 하여금 감당케 하셔서 세상 나라가 아닌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에 임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악한 영을 물리치고 모든 병과 약한 것을 치유하는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근본적인 고통, 죄의 문제를, 영원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 그래서 우리를 본래 지으셨던 창조 때의 아름다운 모습, 죄로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세상 그 어느 누구도 정복하지 못했던, 해결하지 못했던 문제를 해결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복을 우리로 하여금 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부르셨는데 인류 구원에 엄청난 일을 맡기셨습니다. 그런 일로 부르셨다라고 할 것 같으면 대단한 명성이나 탁월한 능력이 있어야 할 것 같은데, 우리와 별반 다르지 않은, 어떻게 보면 우리보다 더 못한 그런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하늘의 천군 천사들이라도 동원하실 수 있는 분이셨지만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박사학위를 가진 사람들도, 무슨 고시에 합격한 사람들도, 그런 수재들도 아니었습니다. 노벨상 받을 만한 사람들이나 업적이 있는 사람들, 많은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하층민 출신들이 많았습니다. 대부분은 천대받는, 무시받는 갈릴리 지역의 출신이었습니다.
별 배운 것이 없는 어부 출신들입니다. 마태 세리가 있었지만은 그는 배운 사람일지 모르지만은 당시 사회로서는 매국노 취급을 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부르셔서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게 하시는 것이,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병과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다 그랬습니다. 그들은 갈릴리 호수에서 풍랑과 싸우면서 물고기 잡고 하루하루 생계를 이어가던 사람들이고, 또 로마 제국 권력에 빌붙어서 동족들을 괴롭혔던 세리였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로마 제국으로부터 독립을 위해 싸우다가 도망 다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이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부여받게 되었습니다. 사회 하층민에 속하던 사람들이 한순간에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의 권능을 소유한 사람으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그야말로 천지개벽, 놀라운 일이, 꿈 같은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부르심을 받은 영광스러운 직분을 받게 된 데에는 앞에서 말씀한 대로 그들의 자격이나 능력이 고려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 그들이 이렇게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의 권능을 소유하게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이고 선물인 것이에요. 선물은 무엇입니까? 돈을 주고 사는 거 아니에요. 그냥 주어지는 거예요. 그냥 받는 것이. 12제자들은 예수님께 행하시던 권능을 가지고 각지로 파송이 되어서 가는 곳마다 예수님께서 하시던 것 같이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게 될 것입니다. 즉 이들은 예수님을 대신해서 예수님이 하시던 일을 그대로 행하게 된 것입니다. 성경은 12사도에 대해서 많은 것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베드로나 요한, 야고보 같은 사람들이 언급이 좀 많이 되기는 하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다른 사도들이 베드로, 요한, 야고보처럼 많은 일을 하지 않은 것도 아니고 중요하지 않은 사람이 아닌 것이, 그들에 대한 정보가 많지 않을 뿐이지 다른 사도들 역시 대단한 활약을 했습니다. 교회 전승에 의하면은 사도들이 각지로 흩어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으로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위해서 신실하게 그 일들을 감당을 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 같았는데 예수님의 권능을,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고 나갔을 때에 놀라운 일들을 행하게 된 것입니다. 도마 같은 사람은 인도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사람의 무슨 대단한 능력으로 하나님 나라의 주님의 일꾼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손에 붙들릴 때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 있는 어느 분도 예외가 없습니다. 세상의 유능함도 화려함도 내세울 것이 아닙니다. 혹은 육신의 연약함, 무능함으로 뒤로 물러설 것도 아닙니다. 나에게 세상적인 유리함, 불리함, 유불리를 따질 것이 아니고 이런 부분들은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의지하고 주님 주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하늘의 권세와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크게 확장되는 역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을 선포하게 되면은 주님이 행하셨던 통일한 권능으로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복을, 구원을, 치유를 경험하게 하신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 하나님이 죄사함과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복과 치유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야고보 5장에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의 이름 앞에서 어떤 죄도, 어떤 질병도, 인생의 어떤 문제도 구원받고 치유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각종 병자가 어떠한 죄인이라도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에 고침을 받았고, 죄와 질병으로 고통받았던 모든 부분들을 주님 앞에 내놓았을 때에 구원받고 치료받았던 것처럼,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을 오늘 우리에게도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창조자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몸과 마음에 고장나고 끼어진 모든 부분들을 하나님 손에 전적으로 맡길 때에 그 어떤 것도 우리는 치유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부분들을 치유하시는 하나님을 이 시간 신뢰하고 하나님께만 우리의 마음을 집중할 때에 세상의 그 어떤 의사와 약으로도 대신할 수 없는 구원과 치료의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말씀하십니다. 치유하시는 구원의 역사가 예수님 시대 때에만, 초대교회에서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이 시간 치료의 권능으로 임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복과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치유를 선포할 때에 예수님의 치유하심을 우리가 마음에 기억하고 우리의 병들고 아픈 부분들을 하나님 앞에 맡기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치료의 권능으로 함께 하셔서 치유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새로운 회복과 평안을 이 시간 우리 가운데에 베풀어 주십니다. 이 시간에 설교 시간이지만은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예수님의 치유하심을 경험하고 깨닫는 시간을 잠깐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예수님은 우리를 치료하십니다. 예, 예수님이 치유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실을 믿고 이 시간 자신의 아픈 부분들을 예수님께 전적으로 맡기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할 일은 다른 것이 없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치료하시는 분이구나. 예수님 시대 때에만 나타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12 제자들에게만 나타난 것이 아니라, 이 시간에도 예수님의 놀라운 구원의 능력, 치료의 능력은 이 시간 우리에게도 임하신다는 사실에만 집중하시고 주님의 치료하심을 기대하며 기도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여러분 눈을 한번 감아 보시기 바랍니다. 눈을 감고 그냥 편안하게 계시면 됩니다. 이 시간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께서 바라보시고 우리의 연약한 부분들을 주님이 치유하십니다. 몸과 마음에 상처나고 깨어지고 망가지고 틀어진 모든 질병을 이 시간 예수님이 치유하십니다. 여러분, 다른 생각은 내려놓고 오직
예수님의 치유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에만 집중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병들고 아픈 부분들을 예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예수님께서 우리를 치유하십니다. 우리를 원래 만드셨던 그 모습으로 예수님은 치유하십니다. 주님이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주님이 우리를 치유하십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기도하고 선포하지만은 저의 어떤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한 분 한 분 가운데에 그 약한 부분들 있을 것이에요. 나는 아픈 것이 없다, 그러면 모르겠어요. 오래된 질병 혹은 마음의 상처, 어떤 육신의 고통들, 그 부분들을 예수님께 이 시간에 맡기시고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질병을 치유하십니다. 이 시간 성령의 능력이 모든 질병에서 회복시켜 주시고 매임의 고통에서 진정한 평안과 치유를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시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찾아오셔서 치유하십니다. 우리의 약한 부분들을 주님이 만지십니다. 우리를 치유하시는 예수님 감사합니다. 강건케 하시는 성령님 감사합니다. 평안과 기쁨을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에도 예수님께서 치유하셨던 그 치유의 능력으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만지시고 계십니다. 이 시간에 어떤 몸의 변화나 느낌이 있는 분도 계실 수 있고 또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이 시간 우리를 치유하시는 예수님을 의지하고 우리의 몸을 주님 앞에 맡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시간 치유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약한 부분들을, 병든 부분들을, 상하고 깨지고 틀어지고 모든 부분들을 예수님께 맡깁니다. 조금 더 시간을 드립니다. 더 예수님이 이 시간 찾아오셔서 주님이 여러분들을 치료하십니다. 예수님이 하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강건케 하십니다. 예수님 보혈의 능력으로, 성령의 권능으로 주님이 치료하십니다. 이제 눈을 뜨시고요.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께서 치유하셨음을 고백하고,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의 치유가 느껴지지 않을지라도, 뭔가 그 느낌이 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지금도 이 시간 여러분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치유하고 계심을 믿고
그렇게 계속해서 선포하고 감사할 때에 예수님의 치유하심을 여러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이 성전 밖을 나가서도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이 나를 치료하십니다. 치료하시는 예수님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선포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치료의 역사가, 하나님 나라의 그런 풍성한 복과 구원의 은혜가 여러분의 몸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마음과 삶의 모든 삶의 현장 가운데에 증거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마을마다 다니시면서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시면서 천국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이제 우리 역시도 예수님의 사역을 본받아서 세상을 치유하고 섬기는 사역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죄와 질병과 인생의 고난에 끌려다니지 말고, 지지 말고, 거기에 계속 매여 있지 말고 예수님의 권능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죄를 회개하고 질병을 치유하고 그런 속박에서 벗어나서 예수님이 베푸시는 구원과 치료와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복을 경험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치료의 권능을 주셨습니다.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할렐루야. 우리는 연약하지만은 우리를 구원하신, 죄와 영원한 죽음에서 멸망해서 구원하신 예수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그때에 동일하게 우리를 치료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우리 가운데에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그 이름을 선포하게 될 때에 하나님 나라의 구원과 복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감당케 하십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이 귀하고 복된 일에 여러분의 인생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의 귀한 구원과 치료와 역사가 증거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치료하십니다. 치료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네, 이 시간에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치유하신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에요. 근데 오늘의 치료로 끝나지 말고 여러분이 이제 문 밖에 나가서도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모든 더러운 귀신과 병과 어떤 질병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치유하심을 선포하고 기도할 때에 반드시 우리에게 그러한 권세와 능력이 있음을 여러분이 믿고 이렇게 치유하시는 구원의 주님을 담대하게 선포하고 찬양하고 증거하며 승리하실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죄와 죽음에서 우리를 구하시고 영원하고 복된 하나님 나라를 주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능력으로 질병을 치유하고 참된 평안 기쁨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고백하고 능력과 성령의 능력을 의지함으로 우리 가운데에 다가오는 모든 악한 영을 대적하고 모든 병과 약한 것을 치유하고 영육이 강건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일꾼으로 부르셨사오니 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치유의 권능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더 확장되는 일에 더욱더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정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봉헌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보아 드리니 주여
주소서. 아멘. 사랑의 하나님, 거룩하고 복된 날 주셔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찬양과 경배를 드리며 기쁨으로 채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예수님의 치유의 권능으로 인도하시고 치유하여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주님 베푸시는 놀라운 치유와 회복과 강건함을 날마다 누리며 증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치유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심으로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의 회복의 역사가 증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오직 주님께만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받아 누리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순간마다 함께 하심을 기억하며 예물 드립니다. 우리의 물질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온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 드린 예물이오니 기뻐 받아 주시고 평안함과 감사로 더욱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온 기도와 간구의 제목들을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가장 선하고 복된 것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 세상을 향하여 나아갈 때마다 날마다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무장하게 하셔서 우리의 가는 인생 걸음마다 걸어가신 하나님의 뜻만을 증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여러분, 교회 학교 자녀와 또 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을 위해서 특별히 우리가 7월, 8월 2달 동안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면은 늘 여러분도 빠지지 말고 기도 가운데에 이런 기도에 동참해 달라, 그렇게 교회에서 부탁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 다음 세대들 늘 기도해야 될 제목이지만은 특별히 7월, 8월은 자녀들, 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들, 교회 학교를 꼭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9월 첫 주일부터 9월 4일이죠. 여러분 지금 드리는 일부 예배 시간이 9시에서 8시 30분으로 변경이 됩니다. 뭐 이런 이유가 여러 가지 있지만은 그 중에서도 교회 학교 예배가 10시인데 일부 예배가 10시에 끝나게 되면은 좀 여러 가지로 선생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예배 참석하기도 어렵고 좀 준비하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부 예배 시간을 8시 30분으로 늦추게 변경함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그동안 우리가 하지 못하였던 남녀 선교회 모임이 9월 첫 주에, 매월 첫 주에 모인 대로 9월 첫 주에 이제 시작이 됩니다. 2부 예배 후에 모이게 됨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남녀 선교회 모임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일독표 매일 여러분 표시하시면서 또 이렇게 매일매일 말씀으로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구원의 은혜와 또 영육간의 강건함과 치료의 은혜를, 치유의 은혜를 이제 우리 가운데에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제 세상에 나아가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 가운데에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복을 영육간의 강건함, 치유를 통하여서 누리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이 치유하십니다. 네, 예수님의 치유하심에 놀라운 풍성한 그 은혜와 복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에, 여러분의 삶의 현장 가운데에 누리고 증거하고 선포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 찬양 같이 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 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 교통하심이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는 주님을 믿고 바라며 우리의 삶을 강건케 하시고 치유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증거하며 살기로 다짐하는 여기 모인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분들의 그 모든 삶의 현장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